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또 견디기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머지않은 딱딱한 나의 인생만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견디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찍 은퇴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갱년기를 맞이하는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불길들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 열정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불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데서 우리가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자칫 잘못 디디게 되면 오히려 수치와 한을 맺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을 통한 활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불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활력,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불타듯 내 심령 위에 타오를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 인생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활력이 마지막 순간까지 넘쳐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석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힘차게 그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역사했다고 하는 바울의 아주 활기찬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가 나약해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힘도 없어지고 이도 빠지고 체중도 줄어가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다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장품으로 갖다 싸 발라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생기고 또 눈도 어두워지고 또 다리의 힘도 풀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런 육체는 비록 쇠약해질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활력 넘치게 타오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활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 가족들도 오늘 이 시간 지쳐있고 또 정말 힘든 분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 안에서 새롭게 불릴 듯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새 활력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문매를 맞고 이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죽기 직전에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놀라운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9장, 여러분들에게 9장을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9장에도 나오고 또 저 26장에도 나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처럼 끌려가서 로마의 수비대의 계단 뜰에 서 있어요. 끌려가다가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 주변에는, 뜰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손에 돌을 든 수많은 유대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천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에게 잠시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되돌아섭니다. 돌아서서 그가 1장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은 말씀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문매를 맞고 고반 죽게 된 사도 바울이 마치 용사와 같이, 마치 전사와도 같이 아주 힘차게 열정에 넘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내 심령이, 성령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정말 죽음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첫째는요, 확실한 체험적인 간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간증이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12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현실이 있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각오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의 현실은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과 현실 사이에 있는 괴리감을 잘 억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적 간증이 한 개, 두 개 쌓여져 가면 그것이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승리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툭하면 간증이란 말들을, 단어들을 잘 씁니다. 이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능력과 그리고 구원의 경험들을 내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겪는 삶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할 때 신앙의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돌을 들고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시작할 때에 어때요? 힘이 없고 축 늘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담대하고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해요? 나도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가 내게 보여주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때문에 나는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여 도대체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또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눈이 다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 살아있는 체험, 이런 간증을 그는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도 서슴없이 내뱉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을 뒤집어 놓은 가장, 바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은 가장 결정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이 간증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쏟아져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덥잖은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이것이 곧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이것이 곧 지금 당장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아주 담대하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끝까지 인생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믿음 안에서의 승리로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간증 때문에 여러분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의 간증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간증,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간증들로 여러분들이 참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의 간증들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간증이 오늘의 내게 있어서 간증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끝나고 만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것들은 과거형으로 끝나지 말고 바로 오늘의 살아있는 나의 간증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간증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놀라운 간증으로 내가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제 인생에 오늘도 내일도 식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불길 같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오늘도 어제도 차를 타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거나 설교를 틀거나 또는 찬송의 복음성가를 들을 때에도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짜릿한 감동으로 날마다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감동이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 나를 만났던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사도 바울같이 가슴 속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짜릿한 감동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시골 유치원인가 봐요. 여러분, 고구마는 언제 캡니까? 언제 캐요? 네? 그랬더니 한 아이가 가을에 캡니다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또 물었어요. 고추는 언제 땁니까? 언제 따요? 그런 것도 몰라. 여기 살면서 어떻게 고추는 언제 따요? 요즘 따는 게 아니에요. 빨개지면 따는 거예요. 네? 그러더래요. 빨개지면 땁니다. 그렇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땅콩은 언제 캡니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잠잠하고 있다가 한 아이가 손을 들어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캡니다. 아마도 몰래 땅콩 하나 캐먹었던 시골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물었어요. 병은 언제 낫습니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열을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아이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 열흘 동안 입원을 했다가 이제 다 나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한 아픈 기억은 다 사라지고 열흘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구역 식구들도 오고 주일학교 친구들도 오고 이렇게 와서 한 번씩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그리고 열흘 동안 여러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갔는데 다 나아서 퇴원했다는 그런 기억이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 학생들의 기억, 간증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손대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멸망으로 타락해 가던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아마 장성한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간증은 바로 오늘의 나의 새로운 간증으로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한때의 이력서로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뜨겁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은 성령 안에서의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의 간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더욱 활력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간증이 오늘도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난 뒤에 왕궁에 들어온 후에도 그는 이제는 위험도 없고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도 자기를 인도해 주시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지금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잔이 지금 현재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내 눈앞에 있는 이 간증이 어제 만난 주님, 오늘도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어제로 끝나는 간증이 아니라 오늘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신앙으로 발돋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승리로운 인생, 신앙 안에서의 승리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간증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이 간증이 나왔습니까? 아주 위축되어 있는 삶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치고 문매를 맞고 죽기 거짐 다 됐을 그런 지경에 간신히 구출함을 받아서 가는 그 삶 속에서 그가 되돌아보면서 거기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관중들을 향해서 일장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서슴지 않고 이런 간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저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만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지만은 만일 너희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시인한다고 하면은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제 여러분 가슴 뜨겁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뜨거운 간증이 언제예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언제 그런 일을 해봤던가?
언제 내가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았던가 기억도 없어요. 2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지금은 누가 간증을 하면은 그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그거 나도 한 10년 전에는 다 그랬었어. 응?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춘다고 하면은 우리도 돌을 들고 바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냉랭해져서 전혀 감동 없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이 내 입에서 불타오를 수 있는,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입을 열어서 나타내는 간증이 불길이 되어서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 그것이 우리 가정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우리의 직장에서의 내 동료든 마음을, 심령들을 태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신앙의 불길은 그 활력이 어디로부터 찾아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신앙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1절을 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첫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1절에 나오는 첫 단어가 뭐예요? 부형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자막 나온다고 해서 성경은 아예 피지도 않고 있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도 성경을 펴놓고 잘 안 보이면 자막을 보더라도 1절은 부형들아, 저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뭐요? 나의 부모와 형제들이요. 그들이 무슨 형제고 그들이 무슨 부모겠습니까? 나 같으면 돌아서서 야 이놈들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부형들아, 저들을 향한 내 마음,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주 불타고 있었고 꽉 차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 부모와 같은 여러분들이요, 눈앞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온 사랑으로 그의 가슴이 불타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들이요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동족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가. 바울은요, 입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내 양심이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3절을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심정이 어때요?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은요, 나는 비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고 근심이고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의 근심이고 걱정이고 고통이요. 여러분들만 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슴, 우리의 가슴 냉랭하시지요. 불기가 다 식어버리고 재처럼 꺼져가는 인생 같아서 안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손을 댄다고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차피 가진 것만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얼마나 많은 것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왔던 것만큼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왔던 것만큼, 구하고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면 오히려 실망이 더 커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배워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그 사랑으로 채우게 되면은 이 자리에 모인 수백 명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내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식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내게서 떠나가는 것,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가슴 뜨거웠던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사상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지나가 버리고 냉랭한 가슴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는 내 가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여러분, 이분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식지 않고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가성의 여인을 바라볼 때도 그 눈초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빛났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리 마태를, 그 죄인 마태를 만났을 적에도 그를 사랑하는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볼 적에도 우리 주님의 눈이 얼마나 사랑으로 넘쳐났는가를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면은 바울이 여기에서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와 같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앙교회 이 목사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들이 바쁘게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냉랭하게 머물러 있지 말고 뛰고 가슴이 울렁이는 정말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열정이 식지 않을 것입니다. 저마다 외롭고 삶이 냉랭해지고 시들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가진 열정처럼, 사도 바울이 가진 열정처럼 우리가 신앙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 열정이 그들의 심령을 녹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은 늙질 않아요. 여러분,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 속에서 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불길을 가지고 뜨거운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시들지 않고 냉랭해지지 않고 불길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간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용광로가 되어서 수많은 심령들을 구원하고 녹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